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성경에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우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싸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또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그 싸움이 상대가 누구다? 죄다. 죄악된 세력, 죄악된 어떤 권력,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은?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싸웠어요. 예수님이 졌나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온 삶이 싸우는 삶이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요. 읽어드린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인격화시키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완전군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는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름이 순간적으로 샷발을 잡고서 그냥 얼마나 그냥 온 힘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통치자의 악한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이게 군대 가면 탄띠라고 그래요. 탄띠. 힘이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 허리 다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허리띠를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로 허리띠를. 우리는 군대에 가게 되면은 이 탄띠를 차는데 이곳에 검도 차고, 이곳에 밥통도 차고, 수통도 차고, 이곳에 수류탄도 달고 그래요.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 여기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 저는 이게 뭐냐?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정직.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 오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옛날 싸울 때 방패 들고 싸웠잖아요. 방패, 믿음이 방패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의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 철모지요, 철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악한 영과 악한 세력들과. 지상의 교회는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싸우라고 한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과 불의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적당히 좋은 게 좋다,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우리의 가치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는 전투함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 총이나 칼이나 미사일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겼어요.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손실도 각오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저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뭐예요? 잘못된 것이 굳어져 버린 생각, 이념, 잘못된 가치, 이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상.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게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 시면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를 생명처럼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생명처럼 중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잘못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말씀의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알기만 하고 행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정부의 통치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앞장서서 거역하고 강요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성애를 강요한다? 동성애를 법제화시키려고 한다? 뭐 신사참배를 하게 한다? 낙태를 합법화시킨다?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를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건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싸워야 된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차별금지법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독소조항인 그 동성애, 이게 들어있어요. 7번이나 국회에 했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뭐 인권 조례라든가 문화 다양성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군구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하위법을 통해서 이런 걸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지난주 신문에 나온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현역 부사관이, 하사가 휴가를 맡아가지고 태국에 가서 갈 때는 남자였는데 올 때는 여자가 돼가지고 왔어요.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군인권센터에서는 그건 자기 결정권이다, 행복추구권이라고 대변을 했어요. 그건 자기 결정, 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공동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상식이 통해야지. 그런데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수술을 한 이 군인이, 군대에서도 이건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전역해라 이러는데 이 친구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를 여군으로 보내달라. 여군으로.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어쩌다가 우리 군대가 이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요. 모든 나라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갖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갖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잖아요. 군인 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군대는 어떤 군대가 됐느냐? 선임이 야, 너 가만 뭐라고 하는데 얘가 울어버렸대. 군대에서 울어버려. 엄마 하면서 운대. 그런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특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이 모양이야.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주장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죽기까지 싸워야 돼. 이게 기독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악법도 법이라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법으로 통과되면 법적으로 죄인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그 사탄 숭배자가 있어요. 여자예요, 여자. 근데 그 사람이 한 80년 전에 애언을 했어요. 10가지 뭐 가족 관계를 무너뜨려라, 교회를 없애라. 이 사탄의 전략, 사탄의 십계명. 근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법제화를 만들어라. 법으로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문화를 점령하고 교육을 점령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마지막이 그러니까 문화와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지전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법으로 통과시켜서 법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런 세력들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주기철 목사나 손양념 목사님이나 또 수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순교했어요. 신자 참배를 거절했어요. 네? 한국 교회가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온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뭐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악한 세력들과 싸우다가 프랑스의 이그노들이 신앙적 정신으로 살았던 거예요.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주장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국가주도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토지공개념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권력으로 억지 무지막지한 억지예요. 적반하장, 밀어붙이기, 내로남불, 기본과 상식을 다 파괴.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소중한 가치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법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도 다 무시했어요. 후한무치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뻔뻔해. 그러면서도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경제를 죽이고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공정을 말하면서도 불공정하고, 계획을 말하면서 도리어 개혁의 세력들이고,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어요. 인권, 자유 대안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살인자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북한이 요구했을 거예요. 돌려보내라. 자유 대안을 찾아온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판문점까지 데려가서 그들에게 인계해버린 거예요. 천인공노할 일이지요.
법치를 말하면서 헌법을 어기고 있어요. 민주를 말하면서 관권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거짓 프레임으로 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교육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홍위병으로 만들면 아이들이 무슨 개혁을 알고 무슨 공수처를 알고 무슨 뭐예요? 정치 개혁을 알아요. 한번 들어줘. 우리나라를
가지가 아니에요. 이래도 돼요?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배려를 가르치고, 세계 비전을 심어줘야 될 아이들에게 정치 개혁이 뭐고, 정치 검찰이 뭐고 말이 되냐고. 저희들이 저런 뜻이나 알겠어요? 그냥 악한 감정. 자, 나가시는 분들 나가요. 나 개의치 않아. 이 사실이 이렇다는 건데, 지금은 체제의 전쟁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면은 안 되지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지면 죽으니까.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어요. 그런데 모른 척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자제하고 또 자제하다가 빵빵 터진 거예요. 지금 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정치를 외면한 국민은 비참한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정치는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치에 엄청난 영향권을 받는다 이런 거죠. 정치를 잘못하면은 우리의 어떤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교육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체제가 다르잖아요. 남과 북의 정치 체제가 달라요. 북한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 체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분단 70년이 됐어요. 공산주의의 북한은 집단 수용소가 됐어요. 집단 수용소에 거기 99%의 사람들이 가난의 평균화를 이루었어요. 다 거지같이 살아. 그러나 1%만 우리보다 잘 살아. 그 1%를 위해서 99%가 다 가난해졌다니까. 이게 서로 공평한 사회,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전번에 우리 고영서 집사님이 이산가족 성봉 때 다녀왔잖아요. 100세가 되신 분이 딸들 만나러 갔어요.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두 딸을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두 딸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이 30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니 갈 수도 없어. 왜? 통행증이 없으면. 거주의 자유도 없고. 남한은 경제대국이 됐어요. 문화대국이 됐어요. 스포츠대국이 됐어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권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국가가 되었어요. 이게 체제다 이 말. 이게 체제. 여러분, 성경은 정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보면은 정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치하느냐 왕들이, 어떻게 이웃 나라들과 외교하느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정치를 잘못해서 포로가 되고 포로 신세가 돼서 지배받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유다 국민들이 40년 동안 이 국가 분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분열이었냐면은 우리가 바벨론 쪽에 선을 댈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에 선을 댈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이 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왕에게 바벨론을 택해야 됩니다. 바벨론과 친교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 발언인가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죄입니다, 이게 정치적 발언인가요? 사무엘이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근데 백성들과 왕이 이집트를 택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됐던 거예요. 정치적 이야기예요, 성경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친중, 친북을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과 똑같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국론이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이게 굉장히 크게 부각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다치고 죽은 사람이 5만 4천 명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어줬다니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프레임에 속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제는 일어나야 돼. 전 국민이 3.1운동처럼 일어나야 돼.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국가적인 세력들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면서 따라가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사탄의 진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도 이념을 중시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고향이 전남 신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황소 3마리 죽은 것보다 더 서운하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씨가 같이 하다가 떨어졌다. 그때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계적산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쌍선 들고 박수치고 막 좋아했던 사람이.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옳으냐 그르냐,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미국은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 많아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는 성경적 가치를 중시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낙태를 반대했어요.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환으로부터 탄핵을 당했어요. 1월 3일 날 복음주의 연합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1월 3일 날, 지난 며칠 안 됐죠. 그때 목사님들이 이런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2016년 대선 때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을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급진적 좌파에게는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의 손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여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애통한 것은 반성경적 가치에 대해 말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 걱정이 되어서 말을 하는데 정치적 발언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정치적 설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종교를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을 교회가 그걸 가리켜서 정교 분리라고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국가가 한 종교를 국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영국에서 저 프랑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정치적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정치 설교를 해요? 아니요, 내가 무슨 정치가가 되고 싶어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라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라는 우리 손주 손녀들이 이 자유를 누리고 부강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지한 성도들을 깨치기 위한 외로운 애침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갔어. 막 얼마나 아프고 그런지 몰라. 그래도 가. 정부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정부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요. 아무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저항이에요. 저항.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기도 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회적 사명을 각성하는 한 교회의 강단은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람 카이퍼, 이 사람은 이탈리아, 옛날은 화란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자이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됐던 사람이 총리였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정치계에, 교육계에, 법조계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녹이면서 맛을 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스쿠버 반대했어요. 5.1달러 중동에 돈 받아들이는 거 결사 반대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할랄 식품단지, 저 전주에 만든다고 그때 반대했어요. 여기 가까운데 어디예요? 여기 있어. 공주 옆에 어디? 거기다 한다고 할 때 거기까지 찾아가서 나는 피켓 들고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반성경적이면 내가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반국가적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고 하고 가짜 평화로 안보가 무너지고 차별금지법과 조례를 만들어서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고 소중한 가치와 기본 상식이 무너지는 무법한 세상, 아나무인 적반하장 내로남불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켜볼 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나는 진짜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당이야. 하나님의 천당이야. 천당. 아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야.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정치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침묵을 합니다. 자신은 순수한 복음주의자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 말도 않고 못 본 척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정치적이야. 응? 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위해. 왜? 손해볼까 봐. 손해보잖아요. 응? 손해봐요. 공격을 당한 성도들이 떠날까 봐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누릴 용기가 없어요. 한결같이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프레임이 나에게도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생각한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는 못해 줄 망정 돌을 던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천국과 개인 구령에 집중하려는 가르침은 복음을 현실 도피주의로 왜곡하는 거예요. 복음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에서 물러서서 스스로 현실 도피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도 아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거짓을 알려야 돼. 내가 이 나라가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죠. 정직해져야 돼. 거짓을 알리고 진실을 전해야 돼. 그리고 모여야 돼. 2월 18일 날 대전에서 집회 있어요. 3월 1일 날 있어요. 2월 28일 날 강화문에서 있어요. 모여야 돼. 다섯째는 우리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돼.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자유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나라를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철장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